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표 2025년도 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돌스토이의 우화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톨스토이가 여행하는 중에 한 숙소에 들러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나서야 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주인의 어린 딸이 매우 친근하게 말도 걸고 하면서 식사하는 내내 곁에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했던 톨스토이는 방에 들어가서 씻고는 바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급히 서둘러 주인에게 계산을 마치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병중에 있던 주인의 어린 딸아이가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던 빨간 가방을 가지고 싶다고 어머니를 조르며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톨스토이는 자신이 지금 여행 중이었고 그 가방에 짐이 잔뜩 들어있어서 아이에게 그 가방을 줄 수가 없어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이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는 아이를 모른 채 하고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그 아이가 생각난 톨스토이가 자기의 짐을 다른 가방에 다 옮겨놓고는 다시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로부터 병중에 있던 아이가 톨스토이가 떠난 뒤에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톨스토이는 그 아이의 무덤을 찾아가 자신의 가방을 그 무덤 앞에 놓고 만들어 온 비석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연기하지 말라. 톨스토이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비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2025년에는 톨스토이처럼 사랑의 지각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라서 더 행복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 아닙니다. 다시 행복한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더 행복합니다. 네,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난 표들 혹시 생각나시나요? 2021년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였습니다. 또 2022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라 였습니다. 2023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표현은 생명의 씨앗을 심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은 상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십자가 죽으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나 상상 속에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몸을 다시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묻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걸으시고 함께 음식을 드시고 함께 그들과 지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다른 생명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부활은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몸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아주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 아래에 있었던 이들은 스스로는 그것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심판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고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죽음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죄 없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 무덤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다시 살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일 우리의 믿음이 단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것뿐이라면 그것 역시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죽어야 하는 불쌍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 몸의 부활, 다시 사는 삶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죄의 몸을 벗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열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지닌 새 생명의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를 믿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에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생명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을 생명인 우리를 변화시켜서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지금 우리를 우리 안에서 변화시켜서 새 생명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두려움과 점점 썩어가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으로부터 영원한 존재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믿는 자를 하늘에 속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2절 말씀처럼 썩은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려내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저와 여러분들을 썩은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려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오늘 우리만 의문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에도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자 바울이 그들이 늘 삶에서 행하고 있는 씨 뿌리는 일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이 씨 뿌리는 것을 가지고, 그 씨의 열매를 뿌리는 것을 가지고 부활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뿌리는 과일이나 곡식의 씨는 바짝 말려서 땅 속에 묻습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완전히 변합니다. 죽은 씨앗이 변해서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존재가 됩니다. 그 안에 담겨있던 신비한 것들이 형태를 이루며 땅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 작고 말라버린 씨앗에서 줄기와 가지와 잎과 열매가 나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부활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존재인 육신을 죄와 함께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 다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영원한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의에 대해서 다시 삽니다. 자아와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예수 공동체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이 죽어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죽어야 부활의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새해 표를 생명의 씨앗을 심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 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죽어서 새 생명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성품과 자아와 우리의 존재는 죄의 것이고 이 땅의 것이고 멸망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 공동체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이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죽을 씨앗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닮은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고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속한 곳들에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이 나라와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누며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욕되고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욕된 것을 심고 약한 것으로 죽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지금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욕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명예와 치욕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곧 씨앗이 어두운 땅에 파묻히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 인간이 순수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수치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결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약한 것은 병약함과 불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씨앗이 아무 저항도 못하고 뿌리는 대로 땅속에 파묻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인간이 자기가 자랑하던 강한 것들과 또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 다 결국은 쇠약해져 버리고 자신의 육신조차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 때 영광스럽고 강한 존재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의 존재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어서 그와 함께 죄와 죄의 삶과 죄가 지배하고 있는 불명예와 지옥과 우리의 연약함과 불행함으로부터 죽은 성도들은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럽고 강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럼 어떤 죄악도 어떤 권세도 어떤 병마도 어떤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들을 해하거나 막거나 무너뜨리거나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공동체이며 생명의 씨앗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힘이 있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연약해진 채로 이 땅에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이 땅에 이기며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새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지배하는 것들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이기며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자녀를 어떤 것들도 무너뜨리거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회방하거나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육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간의 동물적인 몸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은 영적인 은사를 부여받은 거룩한 몸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신령한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그 변화가 지금 믿는 이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있은즉이라는 단어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몸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있으십니까? 모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몸이 있으십니까? 없나요? 투명하신가요? 여러분 우리 몸이 있죠?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에게 육의 몸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존재한다면 라고 하는, 여러분 육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육의 몸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존재한다면 새로운 몸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의 몸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 육의 몸으로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에게도 육의 몸이 있다면,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그 몸이 예수와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것 같지만 이전의 죄가 지배하던 것들은 우리 안에서 다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 양식으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같은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존재의 양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조금 더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압니다. 날마다 그분에게 달려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사는 천년의 삶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잠깐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고 곧 담대해집니다. 어떤 염려도 기도하고 평안해집니다. 오늘 세상의 삶이 끝난다 해도,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손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주 앞으로 달려나갈 생명을, 그 기쁨과 감사를, 그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 양식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옛 자아와 멸망으로 가는 인생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다시 산 부활의 영광으로,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욕되고 약한 것들을 다 심어 강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의 육의 몸을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의 씨앗을 심어 또 다른 무수한 생명의 씨앗이 이 땅에 살아날 것을 기대합니다. 2025년은 우리 모두를 죽을 씨앗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또 심어서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로 가정마다, 여러분 사업장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우리 교회가 그 생명의 열매들을 가득 피워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되 계속 죽음으로, 멸망으로, 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연약하지만 주여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를 또 심어 가정에 심고 사업장에 심고 우리에게 주신 지역에, 이 지역 가운데 또 심어 또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태어나는 능력과 은혜를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활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h